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반갑죠. 다가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만이라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우들이라도 함께 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또 여건이 좋건 나쁘건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불안이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잠에서 깨어났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아이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 생활과 진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청년기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죠. 중년에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노년에 접어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몸이 좀 아프게 되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 아닐까?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지나친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이런 온갖 불안으로부터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았었습니다. 또 불안은 현대인들의 문제만도 아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문제이기도 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불안에 붙잡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7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가난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상실에 대한 불안, 늙음에 대한 불안, 자유의 상실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서 심한 야단을 맞거나 매를 자주 맞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꾸지람에 대한 불안 가운데 안절부절한다는 거죠. 이제는 불안해야 할 이유나 원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불안은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야지. 나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창피당할 것 같고 내 약한 모습을 남이 눈치챌까 봐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이 인간 존재의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이 신앙의 결핍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불안 상황이라는 겁니다. 울새와 참새 이야기가 있어요. 울새가 참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안해하며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면서 돌아다니지? 뭘 저렇게 계속 근심하며 사는가? 했더니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너랑 나랑 돌보아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 거야 했다는 거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불안이란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종의 내 자신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은 불안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안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지만 동시에 불안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은 내가 더욱더 친구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장사 또는 사업은 어떤가요? 매출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적절한 불안은 이처럼 동기를 부여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때로는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창조성을 북돋워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안은 신앙으로 이끄는 구원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불안은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작용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고 또 더 불안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안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부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닌 것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부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죠. 오직 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기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훨씬 몇 개월 전입니다. 가까운 목사님들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족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편이 되고 또 다른 편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들어간 팀에 그 멤버들 가운데도 족구를 제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결과 확실하게 우리가 이겼거든요. 한 달 후에 거의 같은 멤버가 또 팀을 이루어서 족구 시합을 벌였습니다.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상대 팀에 들어갔어요.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큰 힘이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불안을 거두어 가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조금 뒤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강이고 물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더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야말로 요단강은 강이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신기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물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난날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에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저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고 그야말로 꾀죄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그야말로 콩깍지가 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셔요. 보배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는 초라할 거예요. 꾀죄죄할 거예요.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끼이셔서 우리를
보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를 보배로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키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야말로 생리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곳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저곳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고국 땅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동서남북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부흥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셔요.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미래와 소망의 비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에 잠길 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성경 속 신앙의 인물들은 불안 속에서 다른 것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불안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불안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불안을 떨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있는 모습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보배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불안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안을 떨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